발견하는 시간을 갖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는 온난화 시대를 넘어서 온 지구가 폭염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 또한 천재지변이 아니라 지구촌에 있는 인간들이 환경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계속 과학이 발달되고 가스를 쓰고 또 여러 가지 화학품들을 쓰고 석탄을 쓰고 또한 자동차 기름 쓰고 이런 것들이 다 해서 온도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35도 전후가 되지만 그래도 세계의 더운 나라는 67도까지 올라간 나라도 있다래요. 그냥 찜질방 수준이에요. 찜질방 수준으로 다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더운 중에서도 특별히 사막 같은 데서 그러면 얼마나 덥겠어요. 사막에서 물도 없어요. 아프리카도요 그렇게 물이 있는 나라 별로 없습니다. 제가 그 케냐, 탄자니아, 이디오피아 그쪽 가보면 그쪽에는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을 기르러 20-30리씩 막 걸어 다니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웬만큼만 하면 다 물이 있죠. 그냥 홍천 강물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참 물이 좋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홍천, 강원도 홍천 가장 좋은 곳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가는 휴가철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휴가를 다녀오셨습니까? 아니면 갈 예정이십니까? 휴가를 가신다면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십니까? 아니면 없는 곳으로 가십니까? 많은 곳으로 가면 정신없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우리 자녀들이 학생일 때 애들 수준에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그때 속초에 그 하나콘대에 워터피아가 있었어요. 지금 아마 없어진 것 같은데 워터피아를 갔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재미없거든요. 근데 자식을 위해서 제가 희생정신 가지고 갔는데 야 시컷 놀아라. 나는 아빠는 어디 가서 좀 쉬겠다. 근데 쉴 자리가 없어요. 다 그늘에는 다 앉아 있는 거야. 다 사람들이 그냥 어르신들은 다 그늘막에 앉아 있고 애들은 그냥 거기서 파도 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돌아다니다가 계단에 앉아서 계단에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계속 툭툭 차는 거예요. 그냥 툭툭 치면서 그냥 그렇게 하다가 그냥 때가 될 때를 기다려 가지고서는 애들 시컷 놀았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나갈까? 그래서 제가 모처럼 아버지 노릇 했었어요. 그냥 눈높이를 맞춘 거야. 그냥 정신이 사나운 거야. 정신이. 그래서 휴가를 갔다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왔어요. 정신 잃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정신을 잃어버려요. 혼을 다 빼놓는다 그러잖아요. 자, 물론 취향 따라 다르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어딜 가셨냐? 항상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따로 산에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기도 하고 기도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예수님 흉내 내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도. 그래서 예수님처럼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우리는 이번에 뭘 하고 오면 좋겠어요? 자기 발견을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별 하나 발견하는 것보다 내 인생에는요 별 하나 더 발견해봤자 그거 별거 아니야. 별은요 이 지구의 모래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발견해봤자 내 인생에 좌우되는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또 천문학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발견해서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자기 발견입니다. 자기 발견.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를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자기가 잘 알 것 같지만 예상외로 자기를 잘 몰라. 자기가 자기를 잘 아는 것 같아도 여러분 자기를 잘 알면요 욕먹고 살아요? 칭찬받고 살아? 누가 욕먹고 살겠어요? 자기를 잘 알면. 근데 자기를 모르니까 욕먹는 줄을 모르는 거야. 지금 오늘날 세상에 얼마나 욕먹고 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항상 남만 발견하려고 해. 남의 약점을 들춰내고 남을 지적하고 남을 어떻게 하려고. 특히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 많잖아요. 근데 자기를 몰라.
자기가 욕먹는 줄을 몰라. 그건 자기 발견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꾸만 남을 발견해서 인기가 높아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남 발견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인생에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번에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자기를 발견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꼭 자기를 발견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제 자신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요, 저도 저를 잘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저를 더 잘 알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보는 나와 남이 보는 나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나를 볼 땐 점수를 후하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기를 점수를 깎는 사람 있나요? 거의 다 자기에 대해서는 꽤나 괜찮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내가 보는 나와 남이 보는 나는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월간 조선사에서 발행한 책 하나를 예전에 선물 받았던 건데 이번에 읽게 됐어요. 큰 교회 큰 목사 이야기를 읽으면서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커다란 충격 받았어요. 그냥 우리나라 큰 교회면 웬만큼 다 알잖아요.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사랑의 교회, 또한 뭐 또 명성교회, 뭐 소망교회, 또 부산의 뭐 호산나 교회라든가 또 이런 그런 큰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얼추 얘기만 이렇게 들었다가 이번에 그분들을 분석하는 책을 냈더라고요. 각 교회 그분들이 살아온 과정, 교회를 개척한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렇게 쓴 것을 보면서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저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라고만 생각했다가 큰 교회 목회를 하는 분들은 하나같이 그런 자질을 갖추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큰 교회에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막 삼성 우습게 여기고 현대 우습게 여기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삼성을 창업하신 분이나 현대를 창업하신 분이나 LG나 등등 우리나라에 뜨는 기업들이요, 그분들은 그런 만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 거야. 어쩌다 부자 된 게 아니에요. 어쩌다 부자 된 게 아니야. 에이, 뭐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어느 분야나 그 분야의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제가 그런 데 취직할 사람이 아니고, 저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목회자의 관점에서 큰 교회 목사님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정말 큰 교회 목사님들은 큰 교회를 할 만한 자질을 갖추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람은 타인과 비교해야 자신의 현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가령 잘난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못난 사람인 거 알게 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자기가 꽤나 잘났다고 생각해. 근데 나보다 잘난 사람 옆에 서보세요. 그러면 한없이 작아지는 거 아시죠?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과 비교하면요, 나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발견하려면 자기보다 잘난 사람, 자기보다 지혜로운 사람,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하고 비교를 해야 돼. 못난 사람하고 비교하면은 자기를 그냥 그대로 다 착각하고 있어.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잘났다고. 근데 그러면 뭐죠?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혀 그 사람은 가능성과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비교할 때에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 나보다 열심인 사람, 이런 사람을 여러분 비교해야 돼요.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키가 큰 것 같아요, 작은 것 같아요? 다 나름이죠. 저보다 크신 분은 제가 작아 보이고 저보다 작으신 분은 제가 커 보이죠. 제가 춘천에 그 CBS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일 때 그 키 큰 목사님 한 분 계셔요. 저보다 훨씬 커요. 한 1m
한 거진 90 가까이 되는 거야. 내가 그분 옆에만 있으면 내가 얼마나 작아지는지. 여러분 상대적인 거 아시죠? 상대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 나보다 큰 사람도 있고 나보다 잘난 사람도 있고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교만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를 해야 내가 겸손해져요. 나보다 못난 사람하고 비교하면 내가 교만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현주소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나의 현주소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큰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읽고서는 내 자신이 한없이 부족한 것을 깨달았어요. 야, 참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한없이 부족했구나. 이걸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남은 목회를 최선 다해서 목회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한 달에 책을 한 50권씩 읽는다 그래. 50권. 물론 속독법으로 읽죠. 전 속독법을 못해요. 제 집사람은 속독법을 할 줄 알아요. 뭐 강사도 했었고. 그러니까 책을 금방 읽어요. 책 한 권 뭐 한두 시간이면 읽어버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독을 하기 때문에 제가 느려요. 그래도 저도 끊임없이 책을 봅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책 2권 다 읽은 건 아니지만 제가 항상 보통 책 3권 정도를 제가 이렇게 이거 읽다 저거 읽다 저거 읽다 네, 그래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책 2권을 읽다가 또 성경도 보고 끊임없이 저도 봐요. 그런데도 뭐라 그러죠? 뭐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저도 끊임없이 제가 보거든요. 책을. 그런데 제가 50권씩은 못 봐. 50권씩은. 저도 끊임없이 봐요. 휴가 가도요. 저는 한 5권 정도 책은 가져가요. 제가. 해외 갈 때도 가져가고 제가 여름 휴가 때도 제가 보고 싶은 책들을 제가 몇 권을. 그래서 가방이 항상 무거워. 그냥. 다 읽지는 못해.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가 책을 들어서 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기 분야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나는 부족하다? 그래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휴가 기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자기를 발견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발견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어요. 구체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첫째로 자신의 부족함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것저것을 지적하면서 발견해야 돼요. 자신의 부족함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막연하게 안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예를 든다면 자신은 재물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재물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재물을 벌으려고, 즉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해요. 돈을 벌려고. 여러분 돈을 벌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늘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목마름. 나는 채워지지 않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정도를 벌면 그 목마름이 채워질까요? 1억을 벌면 채워져요? 10억을 벌면 채워져요? 100억을 벌면 채워져요? 여러분 100억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이제 만족하냐고. 만족 못합니다. 중소기업가들한테 만족하냐? 만족 못합니다. 대기업가에게 만족하냐? 만족 못합니다. 제가 옛날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누가 쓴 책인지 아시죠? 이제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그분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은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모든 조간신문 다 봅니다. 모든 조간신문 다 봐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아침을 먹을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집에서 부인이 밖으로 냄비에다가 밥하고 반찬하고 다 한대. 왜 차가 굴러가려면 흔들흔들 거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차 안에서 그 식사를 하는 거야. 차 안에서. 그래서 자기 집 식구들은 개밥이라는데 개밥. 자기 집에서는 개밥이라고. 개밥 빨리 챙겨 드리라고.
그래서 따로 한적한 곳에서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차에서 밥을 먹고 회사 들어가면 회사에서 임직원 회의를 하고 그날 업무를 이렇게 다 이렇게 지시를 하고 이렇게 해요. 끊임없이 돈을 벌었어요. 그분이 아주 우리나라에서 대단한 데까지 올라갔었죠. 그랬는데 그 기업이 망했어요.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그분도 돌아가셨고 빚만 지고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사람이 채운다는 것은요, 목마름이라는 것은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돈에 대해서 굶주리고 돈에 대해서 막 채우려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 분들은 못 채워요. 못 채웁니다. 어느 선에서 만족하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우리는 또한 여유 있게 서로 돌아보면서 우리는 서로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 오로지 돈 하다 보면 돌아버리기도 하고 돈 때문에 평생 그냥 행복하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고생 많이 하면서 돈 벌었다 그러면 노년에 어떻게 해요? 병원비로 다 쓴다는 말이 그래서 생긴 겁니다. 병원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쪽에 나는 돈을 버는데 항상 내가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른 관점에서 보면 성실하게 볼 수도 있어요. 왜? 저 사람은 남들 놀 때 열심히 일하니까 성실해. 성실하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돈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이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관점을 자기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돈을 버는지 자신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또 벌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재정에 대한 가치관을 내가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기도가 부족한 줄을 아셔요, 모르셔요? 여러분, 기도가 부족한 줄 알면 채우려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부족하면요 항상 채우려고 그러죠. 하다못해 술 마시는 분들은 술도 뭐 해야 마시다 그래? 차야 된다 그래? 안 차야 된다 그래? 술도 차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가득 채우잖아. 여러분, 기도도요 차야 돼요. 기도도. 여러분, 기도하다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기도에 대한 목마름. 그래야 기도하죠. 여러분, 내가 기도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기도 안 하는 거야. 모르면 그 필요성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꼭 없어서는 안 될 요소 중에 하나가 기도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늘 교신하는 거라고, 무전으로 따지면 교신하는 거라고. 그럼 하나님과 교신을 하는데 여러분,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는 늘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새벽에 나와라, 정 어려우면 맡았을 때만큼이라도 나와라. 그 부서 맡았을 때만큼이라도 나오라는데도 그것도 못하잖아. 왜 그래요? 기도에 대해서 자기가 부족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발전이 없죠. 발전이 없어요. 또 세 번째는 말씀이 부족하다고 느끼신 분은 말씀을 볼까요, 안 볼까요? 말씀을 보죠. 여러분, 말씀이 부족하다는 것을 모르니까 말씀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내가 보라 그러잖아요. 최소한도 1년에 한 번씩은 봐라. 사실 하루에 한 3장씩만 읽으면 가능하거든요.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TV 보는 시간 줄이면 가능하죠? 여러분 유튜브 보는 시간 보면 가능해요. 근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잖아요. 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기 쓴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일기는 그 사람의 마음을 적은 거라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적은 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필요성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은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일기장은 보고 싶어도요,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 이웃집 아줌마 일기장 봐서 뭐 할 거야? 그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 나하고 관계된 사람의 일기장을 봐야지.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구나. 여러분, 자녀들의 일기장, 뭐 요즘은 그 자녀들 것도 안 보지만 그래도 자녀들의 일기장을 보면 자녀들이 어떤 생각하는지 알 수 있잖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마음 정도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궁금성을 알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소중한 것을 발견하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 내 존재가 소중한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막 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예배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생명을 거는 겁니다. 예배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예배를 못 드리게 하잖아요. 여러분, 독재 나라들, 또한 중동이나 알라신을 섬긴 나라들,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면 추방당하거라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일제시대 때 예배를 드렸어요. 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순결을 불사하고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태어난 목적을,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만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예배가 가장 귀중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죽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적한 곳에 가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생활이 어떤가, 또한 내가 말씀 생활이 어떤가, 내가 예배 생활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갈급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인간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본능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인지, 이것도 한 가지 한 가지 점검을 해보겠어요. 자, 첫째로, 나는 존경받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항상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는 어렸을 때는 사랑받는 존재라 그랬어요. 그리고 30대에서 50대에는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는 인정받는 세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60 정도 넘으면요, 여러분, 인생에 대한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노련한 겁니다. 그래서 욕먹을 짓 안 하고요, 어디 가든지 존경받을 수 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60 넘으면요, 대략적으로 존경받는 세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적한 곳에 가서 내가 과연 존경받는 사람으로 내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내가 홍천중앙교회에서, 작게는 홍천중앙교회라는 집단에서, 아니면 홍천 지역에서, 아니면 강원도에서, 아니면 내 사업장, 내가 사업하고 있는 그 거래처나 그 주변에서 내가 존경받는 사람인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존경받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시받으면서 살면 되겠어요? 우리는 존경받으면서 살아야지.
얼마나 내가 중요한 사람인데. 여러분 각자 중요하지 않아요? 다 중요하잖아. 왜 중요한 사람이 왜 무시받고 살아요? 존경받고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내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내가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이번 한적한 곳에 가셔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내가 속한 집단에서 인정받는 사람인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인정받아요? 사람은 모든 일에 만능 탤런트를 다 인정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전자회사 들어가서 제가 인정받겠어요? 그런 쪽은 제가 문외한이잖아요. 제가 다른데 무슨 과학자들 있는 곳에 전 전혀 인정받지 못해요. 저는 제가 목회 현장에서 인정받아야 되는 목사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해야 돼요. 거기에 전문가가 돼야 돼요. 거기에 전문가가. 가끔 우리가 뭐 축구 평상시에는 잘 안 보다가도 월드컵 때는 보잖아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라든가 그게 보면은 정말 대단해요. 그거 얼마나 자기 일에 충실했어요.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요즘에 또 이강인 선수가 뜨더라고. 이강인 선수가 자기 뭐 볼을 가지고 그냥 상대방이 뺏으려도 안 뺏겨.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축구는 그 사람들이 뭐 다른 걸 잘했어요. 노래를 잘하겠어요. 미술을 잘하겠어요. 다른 것들은 인정 못 받아도 돼. 그러나 축구에서는 인정받는 선수가 된 것처럼 우리는 또한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만큼은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인정받고 있는가 어느 정도인가 이거를 자기가 발견을 해야만이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난 이 정도면 되겠다 이것을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나는 사랑받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받아요.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도 마찬가지, 식물도 마찬가지. 모든 것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이 식물을 사랑한다 그러면 꽃이 오래 간다는 거 아시죠? 근데 미워해 그러면 식물도 금방 시든데요. 나무도 그래요. 곡식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것들 하면서 농부가 매주면요 그게 잘 된대요. 사랑을 먹고 살아야 돼요. 사랑. 근데 여러분 사랑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 일으키는 거 아시죠? 요즘에 우리나라에 지금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죠? 저 신림동 가지 않기 바랍니다. 저 신림동에서 막 사건 나가지고서 지금 막 그래요. 제가 신림동에서 제가 7년 동안 제가 목회했었지만은 지금 거기서 막 그러잖아요. 그냥 지나간 사람이 칼로 찔러버린 거야. 왜 찔러버리고 왜 죽여버려? 나하고 생판 만나지도 않았던 사람. 그게 묻지마 살인 사건이잖아.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사랑이 고갈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고갈됐기 때문에. 사랑하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사랑을 받으면 남들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라고. 근데 사랑이 고갈되면 남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남을 불행에 빠뜨린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랑을 먼저 받아야 돼요. 누구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죠? 기름 떨어지면 주유소에서 공급받듯이 우리가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또 교회가 주유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름을 채우는 거야.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날 사랑하면 나도 사랑할 거야. 그러면 사랑 없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을 주는 거예요. 사랑을 주면 30배, 60배, 100배로 나에게 또 사랑이 와요. 여러분 내가 사랑받는 존재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사랑을 받을 때도 행복하고 줄 때도 행복한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로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사랑받고 있는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사랑받는가, 직장에서 얼마나 사랑받는가, 내가 이 지역사에서 얼마나 사랑받는가, 이것을 발견하시라고요. 그래서 부족하면 좀 더 내가 사랑의 지경을 넓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노력하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발견을 하지 못하면 이대로 조싸우니 하고 그저 욕먹는 사람으로, 미움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미움받는 사람은 아닌지 자신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상에로 미움받는 사람 많아요. 자기는 모르는데 남들은 알아. 누구를 막 미워해. 누구를 미워하면 나타나는 것이 비난 아니에요. 비난. 본인 앞에서는 비난 절대로 안 해. 그러니까 자기 귀에는 안 들리는데 남들끼리 만났다면 미워하고 비난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자기는 몰라. 자기는 몰라. 자기를 그렇게 남들이 미워하는 줄, 남들이 그렇게 한이 맺혀 있는 줄 몰라. 그래서 우리가 자기 발견이 중요한 거야. 내가 모르는 남들이 나를 미워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자신을 발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무시받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여러분, 무시받는 존재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남들이 날 무시하면요, 그 사람 미워요? 어때요? 밉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무시받을 일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무시 안 합니다. 상대방이 무시 안 해요. 내가 말과 행동에서 무시받을 일을 하면 상대방이 하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이 무시한 게 문제예요? 내가 무시받도록 행동한 게 문제예요? 자기 품위는 자기가 지켜야 돼요. 자기 권위는 자기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바른 자세를 가져야 돼요. 바른 언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언행과 언행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이 일치될 때 상대방이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시받으면 누가 나를 무시했다고 그냥 그 사람 원수같이 여기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발견시켜 준 거야. 내가 지금 무시받을 만한 행동한 것을 발견시켜 준 것이니까 그 사람한테 고마워해야 돼. 그리고 그 사람 밥 한 끼 사줘야 돼. 커피 한 잔 사줘야 돼. 왜? 그 사람이 나를 발견해 줬으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할 사람이라면 꽤나 괜찮은 거야. 근데 거기까지 생각이 또 못 미치니까 또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그냥 맨날 그냥 나이를 먹도록 무시받고 사는 거예요. 이번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혹시 내가 무시받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자기를 발견할 수 있기에 바랍니다. 여섯 번째, 나는 꼭 있어야 할 사람인지 있으나 마나인 사람인지 아니면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인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는 꼭 있어야 될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있으나 마나인 사람 되면 되겠어요? 비참하죠? 있어서는 안 될 사람 되면 되겠어요? 지금 묻지마 살인사건이라든가 나라에 해악을 끼친 사람들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나도 그렇게 될까 봐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반면교사 삼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미래에 천국 갈 사람인지 아니면 지옥 갈 사람인지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만 들락거린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들락거려도요, 뭐가 있어야 돼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 뭐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공항에 가도요, 여권 안 가져가면 소용없는 거 아시죠? 여권 안 가져가면 프리패스가 안 돼요. 여권을 보여줘야 돼. 가끔 가다 공항에 갔다가 여권 안 챙겨가지고 다시 집으로 간 사람들이 있어. 그거는 어떻게 안 돼. 아무리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안 들어가죠. 이 사람은 어느 대학교 나왔다고, 이 사람은 어느 직장 다닌다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여권 없으면 안 돼. 천국 여권이 바로 뭐예요? 믿음의 믿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갑니다. 그래서 한 집안에도요, 이번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들 중에 천국 갈 사람들은 누군가, 또 지옥 갈 사람은 누군가를 한번 리스트를 뽑아 보세요. 여러분, 한 집안에 천국 갈 사람이 있고 지옥 갈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내 자식이 착해도요, 믿음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라고요. 믿음 없이는 못 가는 나라, 하늘나라.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가족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가족들은 다 안심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가족들인가? 아니면 우리 가족들 중에 반타작, 반은 지옥 갈 사람들인가? 이거를 발견해야지 이것을 노력을 하죠. 한 사람도 지옥에 가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 사람이 죽어도 얼마나 슬퍼요. 한 사람이 잘못되면 얼마나 가슴 아파요. 한 사람이 지옥 가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단 한 사람도 지옥 간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발견해야만이 심각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그냥 공부만 잘하면 잘 되는 줄 아는 거야. 직장만 다니면 좋은 줄 아는 거야. 근데 아무리 공부 잘하고 직장 좋은 데 다니고 아무리 출세해도 지옥 가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이 가치관을 알고 있어야 자기를 발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자기 발견, 오늘 말씀으로 이제 돌아왔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지극히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세계적인 석학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수제자야. 여러분, 똑같이 서울대학을 나와도요, 정말 서울대만 나와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서울대를 나와도 수석 졸업한 것 같은 거야. 수석 졸업.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야. 그 당시에 세계적인 학자가 가말리엘인데 그의 수제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품위가 있고요, 얼마나 자신감이 있어. 그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게 다 내려놓은 거야. 나는 지극히 부족한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기를 진짜 발견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발견은 예수님 안에서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발견해야 자기를 진짜 올바르게 발견할 수 있는 거야.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요. 한번 또 읽어볼까요? 두 번째 읽었던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한번 띄워줘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죄인이요, 우리도 다 죄인인 거 알죠? 근데 죄인인데도 우리가 부끄러운 줄 몰라. 교만해. 그 잘난 척해. 죄인이면서도. 근데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서도 뭐라 그랬어? 제일 최고로 나쁜 괴수라 했어. 최고 나쁜. 여러분, 그래야 거기까지 가야 겸손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신앙생활하면서도 왜 이렇게 자꾸만 잘난 척하고, 왜 이렇게 자꾸만 교만하고, 왜 이렇게 자꾸만 똑똑한 척하고, 왜 이렇게 자꾸만 큰 소리 치고 하느냐? 내가 그냥 죄인 정도로만 기본 지식만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야. 내가 죄인은 죄인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 죄인 괴수로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까 그가 교만할 수 있어요? 원래는 교만한 사람인데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잘난 사람인데 잘났다고 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그저 그냥 죽어쓰다 하고, 그냥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맞춰주고 저런 사람한테 저렇게 맞춰주고, 그러니까는 빈부에 처할 줄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에 처할 줄도 알고, 또한 배운 사람에게 처할 줄도 알고 못 배운 사람에게 처할 줄도 알고. 이게 바로 죄인 중에 괴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발견한 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해요. 여러분, 내가 잘난 거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난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똑똑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키 크는 거 내가 노력한다고 됩니까? 우유 많이 먹는다고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겸손해질 수 있어요. 아, 내가 노력해서 공부 잘했어. 여러분, 머리 좋은 것은요 타고났어요. 똑똑한 거 타고났습니다. 지혜로운 거 타고났어요. 어려서부터 벌써 똑똑한 애는 똑똑하잖아. 멍청한 애는 멍청하잖아. 아무리 공부시켜도 안 되는 애는 안 되잖아. 그게 바로 뭐냐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 내가 교만할 게 뭐가 있어? 내가 큰소리 칠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된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우리는 겸손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니까 존경받고요, 겸손하니까 인정받고, 겸손하니까 사랑받는 것입니다. 아무나 존경받지 않아요. 아무나 인정받지 않아요. 아무나 사랑받지 않습니다. 자기를 발견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신이 죄인임도 발견하고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는 자만이 진짜 자기를 발견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여름 휴가 기간에 정신없는 곳에 가지 마시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자기를 발견하고 돌아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커다란 전환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번 여름은 폭염으로 인해서 정말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좋은 나라, 또 강원도 또한 산천이 어우러지고 골짜기가 있고 물이 샘솟듯 솟아나는 우리 강원도 홍천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정신없는 곳에, 사람 많은 곳에 가기보다는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 가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내가 또한 현 위치를 발견해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돌아오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사고 발생하지 않고 다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지난주까지 아동부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청소년 수련회 갑니다. 청소년들이 젊었을 때 10대에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를 발견해서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발견하는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